인데요. 지난주에는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부터 3절에서부터 16절까지 그죠? 우리가 어떤 제목이었는지 생각납니까? 지난 주일날 오후에 자유? 그것은 뭐라고요? 자유는 뭐라고요? 종로로 타는 거다 그랬습니다. 자유라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죠? 종에서부터 풀려나는 걸 생각하죠. 그런데 제목은 자유, 그것은 종로로 타는 거,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종이었죠. 누구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의 종에서부터 풀려나는 것이 자유인데, 자유. 그러면 사단의 종에서 벗어나면 곧바로 어디예요? 예, 그냥 하나님의 종이에요. 중간은 있다 없다? 중간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았으면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게 속한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더 우리가 힘든 건 사단에게 속한 몸이 내 속에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몸이 내 속에 있다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죠? 하나님에게 속한 이 사단이 세상에 그저 짝하게 만들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이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여기서부터 곧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자마자는 누구의 종이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우린 그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제 어디에 속한 자가 돼요? 예, 그저 천국에 속한 자가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그렇죠. 주가 주님이 되죠. 이 사람을 옛사람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새사람이라고 말하고 그래요. 자, 요게 우리 속에 있는 두 마리의 황소를 했어요. 그죠? 이제 그전에는 늑대라고 그랬는데 늑대라 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황소라고 바꾸기로 했어요. 두 마리의 황소. 오늘 누가 이겨요? 내가 누구한테 먹이를 주느냐? 그놈이 이긴다 그랬어요. 그죠? 세 사람에게 양식을 주면 세 사람이 이겨요. 그럼 주일날은 대부분 우리가 누가 이길까요? 그죠? 세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딱 나가서 세상의 이야기를 탁 듣고 나보다 더 잘 살고 있는 친구를 보고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놈이 금방 살아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바울 사도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그들을 잘 가르쳐서 은혜의 삶, 풍요한 삶, 자유의 삶을 살게 하였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이렇게 새 사람에게 되도록 도왔고,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잘 살고 있었어요. 신앙생활 잘 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이 왔어요. 바울이 떠나 있는 그 순간에 여기에 누가 왔어요?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 누구에게 양식을 주려고? 옛사람에게 양식을 주려고 와서 그들에게 속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가지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자, 우리가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은 어떤 복음일까요?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 은혜의 복음이죠. 그죠? 자, 은혜의 복음이란 무슨 뜻일까요? 은혜의 복음이란, 제가 적어드릴게요. 성자 하나님의 창세전 사역, 예, 이걸 믿어요. 그죠? 성령님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사역을 믿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곧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예,
하나님이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까요? 천국으로. 근데 천국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성전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제 이거예요. 이게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안다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누가 있겠어요? 예, 성부가 계시죠.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것, 이걸 알고 나면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하나님의 창세전 사역과 그리고 지금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의 성령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뭘 누리고 살아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임마누엘. 그죠? 믿습니까? 자,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건 언제부터 함께 계셨을까요? 예, 아담 때부터요. 나하고는 언제부터 같이 계셨어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예,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예. 우리가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시고, 예, 힘든 일이 일어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이걸 알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며, 우리에게 주고자 하면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하고자 하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 속에서 정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도예요. 예. 이게 보이지 않으면 오늘 날 시간에 말했어요.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뭐만 보인다? 세상 것만 보인다고요. 그래서 세상 것만 보이면 난 병들었는데 저 사람은 건강해. 왜 내가 병들어야 돼? 원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공했는데 왜 난 실패해야 돼? 예. 저 사람은 돈 많이 버는데 왜 난 적게 벌어?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러나 조금 더 크게 생각해 보면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 하나님. 나를 이 환경에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 하나님. 그죠? 내게 이 은사와 능력 가지고 이만한 그릇으로 살게 하신 분 누구? 그러면은 말할 거 없잖아요. 이제 설교리 다 끝났죠. 이제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오해하면 성자 하나님은 언제부터만 이랬다고 생각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이는 모습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것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분명히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이었지만, 그것도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부터, 창세 전부터 역사의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이 완성되어져 심판이 끝난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사역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릇이었다고요. 예. 분명히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이야기를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알았다 몰랐다? 알았어요. 예. 그래서 그들도 그 성자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때는 십자가라는 말은 안 썼겠죠, 물론. 그러나 그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는구나를 어린 양을 잡아 제물로 드릴 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담은 가죽옷을 지어 입힐 때부터 알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많은 것들을 통해서 역사 속에서 그걸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는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성경. 그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사건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보는 거예요. 그것이 맞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분이야가 믿어지게 하시는 게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자, 오늘 그러면은 설교는 뭐 아주 쉽게 끝날 수 있어요. 빨리 끝낼게요. 자,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 이전에는 사단의 종이었어요. 여기 하나님의 생명이 딱 들어오고 나면 이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은 항상 갈등이 많게 돼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게 없어요. 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게 그냥 편하고 이게 정상인 줄 알아요. 자기들 말로는 이렇게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냥 이렇게 살아요. 걱정 없이 살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의 새 생명이 딱 우리 속에 들고 나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전부라고 하는 사상이 생겨나야 되는데 이 힘이 우리에게 안 와지는 거예요. 여기에 힘이 안 실려지고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보인다 안 보인다?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 만져볼 수도, 갔다가 올 수도 없는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 잘 안 가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믿는다. 예, 그 믿음이 어디서 온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자,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화평합니까 안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노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이거 모순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하나님이 화평을 주러 왔어요 안 주러 왔어요? 근데 여기 분명히 그랬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그랬네. 예, 그 화평은 예수님이 주러 온 화평은 하나님과 짝해져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화평. 지금 여기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라는 말은 이 세상에서 옛사람과 같이 평화를 누리도록 여기에다가 힘을 실어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는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이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해석이 아주 어려워요 이거. 왜냐하면 성경을 읽는 순간 우리의 머리는 어디로 돌아간다? 영적이다 세상적이다? 그냥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버지를 사랑하거나 어머니를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효도하지 말아도 돼 말라 그러는구나 이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아들을 사랑하고 딸을 사랑하지 마라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이거 아들 새끼들 딸 새끼들 사랑하면 안 되는구나 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성경이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그렇게 읽는단 말이에요. 자, 먼저 생각할 거, 성경을 읽을 때 꼭 기억할 거요.
지금 나의 영적인 상황, 하나님의 일하심, 사단의 올무와 덫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응? 그 내용을 진리와 생명의 이 내용을 어디다가 담아줬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 예, 거기다 담아준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 그죠?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아버지와 어머니 뭘 얘기할까요? 누구 사랑하고 누구 사랑하지 말라요? 하나님 사랑하고 사단을 사랑하지 말아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 너희는 그게 누군 줄 알고 살아왔어요. 이게 아버지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예. 이게 어머니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이거 사랑하지 말아요. 이거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예요. 예. 아들, 딸도 여기에요. 이 사단이 낳은 자식이에요. 사단이 낳은 딸이에요. 이걸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예요. 예. 절대로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말라고 들으면 큰일 나요. 내일 모레가 추석이에요. 그러니까 추석에 효도하는 거 효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그죠? 우리 또 젊은 사람들은 부모님에게 효도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럼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자 이제까지 우리가 누구를 아버지로 삼고 살았다? 네, 마귀를, 세상을. 그래서 그와 원수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면 사단과 우리는 원수가 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옛날 그를 더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거 하지 말아요. 그거 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이을 자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도 그런 말을 했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라. 그렇죠? 너희 아비가 누구였어 그럼? 마귀였던 거죠. 예. 그거 사랑하지 말아요. 그러죠?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말해요. 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이 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어떤 목숨? 예, 옛사람의 목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주인 삼고 여기 힘을 실어주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에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뭐하면? 버리면이에요.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단어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 보면은 올레드레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죽이다, 파괴하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지 않는 자는, 죽이는 자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 자는 뭘 얻어요? 생명을 얻어요. 옛사람을 죽이면 새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그럼 옛사람을 살리면 새 사람이 죽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16절 다시 돌아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그리하면 뭘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그래놓고 쭉 이제 19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욕심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어요. 짧은 시간에 하나하나 얘기 다 못하겠고 몇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것, 성경 볼 때 그 단어를 세상적으로 해석하지 마라. 오늘 낮 시간에도 그랬죠? 가늠한 여인, 그거 갖다가 뭐예요? 저 나쁜 여자, 저 여자, 나 말고 저 여자, 이렇게 보지 말고,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이라고 하는 걸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뭐한 여자? 가늠한 나, 이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랬죠? 바로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8절만 19절 볼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어떤 얘기예요? 응? 그 관계에 관한 얘기죠. 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낮 시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그것이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과 짝한 것이 음행이고 더러운 것이고 호색이라는 말로 바꿔 쓰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죠? 우상숭배. 우상숭배가 뭐예요? 우상숭배. 뭐가 우상숭배예요? 자, 10계명을 제가 설명해 드릴 때 첫 번째 계명 무슨 계명? 하나님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그죠? 신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두 번째,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도 섬기지도 말아요. 예. 자, 그럼 우리가 그동안은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래 놓으니까 뭐 어떤 게 우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저 동구 밖에 있는 그 다음에 절간에 있는 이런 것들만 우상이라고 생각했는데 우상이 뭐예요? 어떤 힘이 강한 존재, 신의 존재를 누구를 위하여 쓰는 거? 나를 위하여 써달라는 거죠. 이게가 우상숭배예요. 그게가 뭐 하는 거예요? 그게 육체를 따라 사는 거라니까요. 육체를 따라 산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아직도 주인이 되어져서 다른 것들을 다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 게 이게 육체의 정욕인 거예요. 그렇죠? 자, 세 번째로,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뭘로 나타나요?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그래요. 방탕함이 뭘까요? 방탕함. 코모이라는 단어인데 술에 취해서 흥청거리고 떠들어대는 거. 술 취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뭐 누구예요? 에베소 5장 18절에서도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과 반대되는 게 뭐예요? 이게 술 취함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신나게 살아가고 있는 게 뭐예요? 방탕함인 거예요. 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자, 21절 보겠습니다. 5장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이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 나라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 장자, 아들. 그러면 그걸 상속받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요? 아들이 아닌 거죠. 그죠? 예. 그걸 갖다가 뭐라 그래서 사생자요? 버리운 자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호색하고 음행하는 자, 그 다음에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자기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도록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리고 그거가 좋다고 해서 거기에 술 취하듯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이제까지 가르쳐준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이 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다 장악하고 있어. 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구와 함께 살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나님 어디 계셔요가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풍랑이련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찬송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늘 갈등하고 있는 게 영적 싸움이에요. 그때 뭐 하지 말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마라. 이게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시는. 오늘 찬송 속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대는
깨끗이 씻음을 받았나? 다 잊어버렸네. 예복을 깨끗이 씻었나 그랬어요. 그죠? 예복 씻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죠? 성경은 우리에게 의의 예복을 입혀줬다라고도 말하고 그걸 빨아야 된다고도 말해요. 씻어야 된다고도 말해요. 그죠? 이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보셔야 된다고 했어요. 우리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의의 세마포옷을 입어요. 예,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과정이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날 동안 그 과정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주님 앞에 완성되어질 때 여러분들은 한 좀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깨끗한 주님의 신부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진리와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을 또다시 유혹하러 들어오는 옛사람의 것 사단의 올무 함정들이 있는 것을 아버지여 깨달아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게 해주시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이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믿음 속에서 찬송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제는 입을 열어 그리스도의 살아계심과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사실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